가요.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매일 봤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더 반갑고 또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반가움을 담아서 함께 인사 나누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분당교 성도님들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방인이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까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마치 교도소와 같은데 세 종류의 사람이 그곳에 있다. 첫째 사람은 자기가 교도소에 갇혀온 것을 분해하고 성질을 내면서 벽에 머리를 찍고 주먹으로 벽을 치며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체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출소의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해야 될 인생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꿈은 대부분 욕심입니다. 욕심을 꿈으로 포장해서 그 꿈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대부분 사람이 가지는 꿈은 성취하지 못하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 꿈은 참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죠. 또한 그 꿈을 이룬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해지거나 결국은 허탈해집니다. 내가 이것을 내 인생의 꿈으로 잡고 여기까지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라는 허무와 후회에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멋지고 가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꿈들이 기록된 꿈의 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의 노트를 유심히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된 사람, 그 사람은 하루하루가 설렙니다. 그리고 그 꿈이 성취될 때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맞아, 나도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꿈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에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빨리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요. 이루어진다 한들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걸 우리 강남 분당 성도님들이 함께 그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펼쳐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는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른비 성령으로 세워진 그 교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함께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꿈꾸었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그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모두가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우리 강남교회, 분당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꿈꾸는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계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적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신학적 교회론이 아니라 성경적 교회론. 성경이 어떻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목회 기간에 교회 건축을 2번 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건축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계도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1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를 2천만짜리 설계도를 하면 8억짜리 가치밖에 못한대요. 공간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1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설계하면 15억의 가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공사를 해보니까요, 설계대로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우리 윤 집사님 더 잘 아실 거예요. 못을 분명히 10개 박아야 되는데 딱 보고 5개면 돼요. 그래요. 설계도에는 10개인데 설계대로로 안 하면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설계대로로 하는지 안 하는지 늘 나와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 설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설계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볼 때 2층으로 해도 충분하겠는데? 뭐 길이는 해도 충분하겠는데? 그러면 그건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해야 하나님이 이 참교회를 말세의 구원의 방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설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회자들의 목회 철학과 목회 스타일은 다 다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교회로는 다를 수도 없고요, 달라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강남교회, 분당교회가 이 성경적 설계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목장님이 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꿈꾸는 하나님이 설계한 그 성경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 함께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교회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앰프도 조명도 마이크도 피아노도 없었습니다. 각 방에 여러 기자재도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한 그 교회는 사랑이 있었고요, 헌신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설계한 이 교회의 모습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건축을 하는데 이제 땅을 매입했어요. 아주 어렵게. 그래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데 공사한 지 첫날이 됐는데 현장 소장에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오십시오. 근데 그 목소리가 심장이 쿵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고,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막 달려가 봤더니 그 기초 공사를 하고 땅을 파는데 그 밑에 안반이 쭉 깔려 있는 거예요. 공사비가 2배가 더 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재정이 없었거든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반을 뚫는 공사비를 2배를 더 추가해서 하는데 또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그거를 딱 뚫어내려니까. 그리고 이 반지하 형태로 짓다 보니까 나중에 습기가 찰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결로를 방지해야 되고. 그래서 그 벽과 건물 사이를 거리를 두고 수로를 만들고 하여튼 엄청난 신경을 쓰고요. 돈도 2배로 더 들어가서 제 속을 진짜 새까맣게 태우고 이제 건물이 올라갔는데 허무하더라고요. 기초가 안 보여요. 성도님들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속을 썩이면서 그 기초 작업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 땅 위에 올라온 그 건물만 보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또 깨달은 게 뭐냐면 기초가 제일 중요하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초가 가장 중요하며 그 기초를 세우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과 재정을 들여야 되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나감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교회의 모습을 보면 날마다 그들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결국은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나간 거예요. 말씀이 교회의 기초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대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절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빠지면 본인만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 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설교 말씀으로는 우리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러한지 아닌지 상고하며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다이너마이트의 심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그 심지에 불이 붙으면 이제 내 삶이 팡 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소그룹 시간 빠지지 마세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제 7월입니다. 7월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7이라는 숫자가 뭔가 좀 설레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제 7월 1일이 돼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뭔가 좀 활기차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축구도 전반전이 있죠. 그리고 쉬었다가
후반전을 하지 않습니까?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7월은 꼭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연초에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딱 보니까 한 80%는 이미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전반전에 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후반전이 있잖아요. 다시 힘을 내서 성경 읽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반기 성경 통독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가실 때 다 가져가세요. 반드시 성경 읽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청년부들이 아주 기특한 일을 저번 주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귀하고 너무 예뻐요. 서울에서 제일 바쁜 강남에 사는 우리 사회청년부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어디에 이 강남에 사는 우리 청년들보다 바쁜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성경 읽기를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니까 실패가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래, 나는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함께 9시에 줌으로 모여서 함께 성경을 서로 나눠 읽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일주일 됐어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을 읽고 나가서 마지막 12월 마지막 될 때는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그 보람과 그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가운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잘 기초가 될 때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저녁 예배 15명, 16명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예배가 살아나니까 저녁 예배에 60명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많이 나오면 30명 나왔어요. 근데 말씀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말씀이 살아나고 소그룹이 살아나고 개인이 말씀이 살아나니까 안식일 날 7, 80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재적 대비 출석률이 가장 높은 교회가 그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와 소그룹과 개인의 말씀이 살아나면 예배가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 예배에 빠질 수가 없어요.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야 사역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에요. 심장이 뛰지 않는데 다른 기관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 있게 살아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꿈을 우리 강남교회와 분당교회가 다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설계한 교회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교회의 확장도 중요하고 필요한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건물의 확장이었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였고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들고 나갔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우리가 열심히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도교회도 완전 무결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도 많았고요. 갈등과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결말은 열린 결말입니다. 결말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늦은비 성령으로 세워진 우리 강남 분당교회가 이제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야 하는 그 사명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